제목은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사역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각자 영역의 전문가가 중요하듯이 목회자는 사역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법칙과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창조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깰 수 없는 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불문율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사실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여러분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노아를 세우셔서 만드셨다.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이 과업을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빌더가 되신 것이죠. 세우셔서 이루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예수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앞으로 만들 미션 베이스는 바로 그 세움의 그 빌더의 DNA가 있는 곳이에요. 열방의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기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다시 열방으로 보내는 것. 우리가 가는 선교도 있지만 그들을 오게 해서 여기서 그들을 트레이닝해서 열방에 보내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빌더로 세우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두 가지 법칙을 봤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진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제 조금 좁아졌어요. 세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냐는 거.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
왜 노아였냐? 왜 모세였냐? 왜 다윗이었냐? 그게 궁금한 거죠. 왜 12명의 제자인 거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조이풀이겠느냐? 조이풀이 세워진 목적은 뭐냐? 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을 또 가장으로 일터에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의 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 여러분 정확하게 나왔죠?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운 거 아니야.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나는 그런 사람 세우지 않아. 너희는 그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세웠지만, 그 사람이 탁월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웠지만, 내가 사람을 세우는 데에서는 나는 너의 기준과 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건 넘어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사울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뒤에 있는, 우리 가정 뒤에 있는, 우리 일터 뒤에 있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대한민국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게 왜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세상도 그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뭘 얘기해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Without Jesus. 하나님 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능력만큼만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의 돌파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 연약한 사람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미스테이크들이 있습니까? 허점들이 있습니까? 하자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진짜 뭐가 힘든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힘든 것이 없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 정말 뭐가, 이제 나중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가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완벽해서, 목사님 지금 저는 너무 완벽한데 이거 부족한가 저는? 아니요, 저희 교회는 너무 부족해요. 저도 주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 딱 하나다.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만은 선악과라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요,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션 베이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 부족한 가운데 능력을 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뭔가 부끄러움, 수치심, 우리의 모든 하자, 우리의 저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부족함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바닥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응축될 대로 응축된 곳이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뭘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 십자가 위에서 풀으셨어요.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적, 그건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있을 우리 인간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가 저기서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저 부족한 공간에서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 종교예요. 여기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저 형틀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강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빌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통해 세움을 경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8절에 보면 부터 30절, 7장 1절 7절에 보시면 모세,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 언제 쓰셨는가? 언제 모세를 쓰셨는가?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이 과업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모세를 빌더로 쓰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세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이고요. 그를 보조했던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야. 모세가 80살이어서 여호수아 정도 붙여줘야 되는데 조력자라고 붙여준 사람이 83이에요. 그건 넌센스죠. 80살이어서 내 몸도 건지하기 힘든데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을 옆에 붙여줘.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6장 30절에 보세요. 모세가 얘기해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주님,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 진짜 말을 못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는 어떤 상징이에요? 왕이잖아요. 권세자잖아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위축되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는 게. 모세가 말더듬이었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원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내 모든 말을 너는 바로에게 분명히 전해라. 그 권세자에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너는 그렇게 연약하고, 여러분 이집트는 또 어떤 곳이에요? 모세를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수치를 당했던 곳이에요. 그가 왕이었는데 살인자가 된 곳이에요. 지명수배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면 속 편하겠어. 들어가면 자기를 다 알아. 나고자고 패배자라는 걸 다 알아.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마음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위축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과거를 다 아는 곳에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이로도 안 돼.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 정말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옆에만 가도 위축되는 동네로 또 들어가라고 그래. 이게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기가 막혀. 야, 제가 이 본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도 이 구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실 건가 봐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 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깜짝 놀랐어.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바로 세상의 왕 앞에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안 놀라시나 봐. 놀라면 놀란다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이거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또한 되게 하겠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왕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있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이미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깨어나지 않아요? 사울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6절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부족해도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 내가 확신이 있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데도 그물을 던져야 내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내 믿음에 의지해서 던져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그것이 믿음이냐?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도 그물을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어도 발을 띄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지지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 일들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대단함은 뭐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빌더는 누굽니까?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헛상공론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빌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산 정상을 누가 오를 수 있어요? 오, 산 정상 누가 오를 수 있어요? 산 정상을 향해서 발을 띄는 사람, 움직이는 자가 결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법칙이 있어요.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표지판 보이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계속 가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걸려도 계속 그곳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정상이 가까워지고, 정상에 딱 오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밑에 딱 내려보면서 막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그래서 2번 올라가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왜? 이제 아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가장 강력한 돌파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를 때 일어나요. 알면 못 가요. 선악과는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본다는 거야. 내가 판단한 만큼 가겠다는 거야. 이게 죄.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빌더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쫓아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는 거기 안 가. 그러나 일단 빽하지 말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저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좌충우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미션 베이스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좌충우돌하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무튼 잘했어. 아무튼 잘했어.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줘. 아무튼 잘했어. 여보, 아무튼 잘했어. 당신도 잘했어.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만족함이 있잖아요. 건강한 만족함.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모님들은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딸아, 아들아, 어려웠지? 잘했다.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되게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한 분들이에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절대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손에 열방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세계 선교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이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십니다.